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밝은 하루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를 우리는 오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은 가정에 관해 특히 부부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속에 저는 본받아 살아야 할 모본의 말씀으로 오늘 5절 말씀을 삼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처럼 아내를 맞이한 남편은 신혼기간인 최소 1년 동안 나라의 병력의 의무를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과 환경 속에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서 행복한 생활을 갖도록 하라라는 참 아주 매력적인 규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남편된 저의 모본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은 일종의 이 사회적인 일과 의무감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같은 사회적인 일, 공무, 의무감에 앞서서 먼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모본의 말씀으로 삼으라. 오늘 성경이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본의 말씀으로서 사회적 의무감과 공무에 쫓기는 남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남편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본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파경을 맞이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의 경우에는 수치되는 일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 이게 원어의 의미로는 벌거벗다라는 의미로 간음을 포함한 남편의 명예를 손상시킨 어떤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 남편은 아내에게 꼭 이혼 증서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시 재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재혼한 여자가 그래서 재혼한 남편이 사별을 했다든지 혹은 재혼한 남편과 다시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혼자 되었을 때는 전 남편과의 재결합하는 것이 금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은 아주 이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는 행위라고 오늘 규례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건강한 부부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규례로서 마음에 담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또 6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이웃으로 인해서 일종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 경우에 전당물을 잡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전당물을 잡는 경우에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가난한 자의 생명과 인권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지시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엄청난 인권 유린이죠. 종종 이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곧 이것은 인신매매나 불법적인 노예 행위는 이것은 아주 최고의 악행으로 알아서 극형에 처해서 이 같은 악을 근절하라.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이 규례로서 하고 계시고요. 자, 또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묵상 중에는 이제 나병에 관한 또 규례입니다. 그런데 나병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원어의 의미는 아주 광범위한 모든 피부병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참 교만한 미리암의 질병을 거울 삼아서 제사장의 가르치는 보건의 지침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자기 몸을 치료하라.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그리고 자기 몸을 이제 거짓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더 또 나누는데요.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결국 오늘 우리 묵상 가운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줄기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두 주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이웃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특별히 연약한 자들, 국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새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더 공의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은 거룩의 완성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